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참 하나님이 놀라우시다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주일 말씀을 준비를 해왔는데 성경 본문을 예배 시간에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생각이 드는데 희한할 것이 없죠. 한 성령께서 우리를 또 예배케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이와 같은 또 봉사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짧은 말씀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여러분, 이 우리나라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원문에는 보라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주목시킬 때 보라라고 하는 표현, 이 감탄사가 사용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동일하게 보라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도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가지고 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이렇게 주목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보라라는 말들을 성경은 종종 사용하시는데 바로 여기에 바로 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랬지요. 길을 가다가도 한번 고개를 들어서 방향을 살피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똑바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치 대나무가 마디가 꺾여가는 과정 속에서 중심을 잘못 잡으면 삐뚤빼뚤하게 되거든요.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도 이렇게 이제 한 해가 매듭이 지어지고 오늘 또 모임의 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이렇게 한번 가늠해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서도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세상이 저희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최종적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감사할 때도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했던 생각이었었는데 만일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그분만 거룩하시다 그러면 이슬람교가 됩니다. 이슬람교는 그 거룩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하늘에 멀리 계신 분이시고 감히 사람이 이겨먹을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대상이 그런 신이 바로 이슬람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범신론이라고 말하고 또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기준이고 나도 거룩하고 나도 한 끗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게 아니고 그 거룩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땅에 내려오시고 사람을 이 거룩함 가운데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씻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 안에 사람을 담게 되어진 이 일을 통해서 사람도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에 사람이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어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에서 거꾸로 추적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에서 사람이 떨어져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지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던 존재들이었었는데 딱 떨어져 나오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기준이 중요했고요. 자기 입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와 타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연합할 대상이 아니고 경쟁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서로가 마음으로 의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대상을 딱 얻으면 세상을 얻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부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용납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연합이 딱 이루어지면 세상에 그것보다도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런 부모를 보면서 자식이 전통의 화살과 같이 그 안에서 부모 안에서 함께 의합하고 연합하고 동행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자식들은 절대로 거기서 맛보았던 그 보금자리 안식처를 잊지 못해가지고 그런 가정을 꼭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어진 사람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명하신 복이 영생이라 했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과 아무런 그늘없는 사귐을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겠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옆에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확장됩니다.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것은 마치 방주와 같이 딱 보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안전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감정, 사람의 결심, 사람의 상태는 얼마나 불안하고 부패하고 그야말로 뒤흔들려 가지고 우리가 의지하지 못할 대상은 그 우리 자신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흘리시고 아들의 생명을 걸고 하신 약속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또 이렇게 그 안에서 나는 늘 안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안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연합한 것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했는데 어찌 그리라고 말하는 것은 감탄사이죠. 그래서 왜 그것이 아름답고 좋은가, 선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 가슴 속에서 나왔던 그 원형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어놓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선했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또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아름답다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그것은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도 pleasan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동거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아직까지 좀 이렇게 찌그덕비그덕하고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스바냐서 3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사람들이 입장이 생기고 자기 주관과 기준이 생길 것 같으면 사람을 지배하고 속이고 이용해 먹지만 자기 입장이 딱 깨어지고 나면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자기가 받은 구원으로 죄사함과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종강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말이 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종속된 개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쫙 펼쳐놓을 것 같으면 욥기가 먼저 와야 되는 거 아세요? 디모데후서가 신약에서 제일 먼저 와야 돼요. 순서가 그래요. 성경이 이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순서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고의적으로 편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세 가지가 필요하죠. 백성이 필요해. 또 뭐가 필요해? 땅이 필요해. 또 뭐가 필요해? 주권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뭘 얻으셔야 돼? 백성을 얻으셔야죠. 백성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얻으신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에게서 실패했던 것이 어디에서 다시 이제 조명이 되면 아브라함에게서 창세기 12장에서 자기 백성을 처음 얻으세요. 그리고 나서 얻은 백성을 하나하나 선별하면서 둘 중에 하나는 버리고 둘 중에 하나는 버리고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선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을 마침내 근데 어디로 보내세요? 애굽으로 보내시죠.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이 백성이 중다해지게 만듭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20장에 가지고 언약을 맺으면서 자기 백성과 더불어 언약의 백성이 만들어지고 자기 백성을 얻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기로 가서 백성이 있으니까 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법을 가르친 겁니다. 신명기에서 그걸 경험하게 만들고 연단받게 만드세요. 1세대가 싹 죽고 나니까 2세대에게 다시 이 약속을 확인하는 게 뭐라고요? 신명기. 신명기란 말이 거듭 말하다는 뜻입니다. 자, 백성을 얻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땅이. 여호수아는 뭐 말하는 거예요? 땅 얻는 얘기하는 거예요. 땅 얻는 얘기. 예? 약속의 땅을 어떻게 얻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땅은 주셨지만 누가 얻어요? 그 약속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취한 사람만 얻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얼마큼 얻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얼마큼 내어드렸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영토가 얼마큼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얻었어요. 세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주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룻기라고 말하는 것은 주권자가 오신다. 누굴 통해서요? 룻의 손자, 중손자 다윗이 올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나갈 것 같으면 사사기에서 주권자가 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혼돈스럽더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서 거짓 주권자 사울이 나오고 참 주권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그래서 그 역사가 이제 열왕기상하로 나오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그렇게 세워져 가는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시가서가 나옵니다.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으면서 내적인 열매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관계가.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라.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잘 꾸며놓고 잘 소유하고 잘 이렇게 자기를 두를 것 같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영생을 얻는 것처럼 복될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귀정될 때만 복이 있어요. 그 명령하신 것에 사람이 복종하고 들어갈 때만 복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역사서에. 성경의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계된 걸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예언서죠. 예언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나라를 세워가실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요? 신약 넘어가요. 신약의 1장 1절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로 시작돼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이렇게 맥락이 있는 거예요. 구속은 이런 과정 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붙들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해피하네, 끝났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 통치는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여러분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매가 동감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가 동감이라고 하는 의도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가 동감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동감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제가 동감이. 이것은 뭐에 관계된 얘기일까요? 아버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합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아버지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서 거기에 나라고 한 단어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명사는 다 뭘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계속해서 우리 합니다. 우리를 힘을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지 않으면 나와 내 일을 보게 되어 있고 좁은 내 바운더리만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를 보게 되면 교회를 보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인 거예요. 이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교회는요, 목회하는 형제나 형제들을 잘 따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한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 아래서 서로 동거하는 것입니다. 동거한다는 것은 입장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입장을 같이, 좌석을 같이 하고 함께 동행하고 이렇게 입장을 같이 한다. 한 자리에 앉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연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것이죠.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왜곡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거룩하게 하셨죠. 뭘로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만찬을 떼면서 만찬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다 잘라가지고 씻기지 않습니까? 내장을 버릴 건 버리고 가죽을 벗기고 다 해서 다시 어떻게 하면 다시 그것을 이렇게 빌드업 시켜 똑같이 처음 자를 때 그 양의 모습으로 다시 원형을 복원시켜 놓는다. 그리고 불태워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각조각 난 이 떡을 떼어 먹고 나서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떼어 먹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을 우리 고백 속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원형의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 안 하는 것 참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든지 참석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하든 찬양을 제안하든 뭐가 되었든지 감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형을 만들어 가는데 이번 예배는 다리가 한쪽 없네. 이번 달에는 허벅지가 하나 없네. 이번 이 제물에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머리가 없어져 버렸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잘못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 함께 짧은 것이라도 참여하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동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합을 이해한 사람들이 그 연합의 결과로 하게 되는 것이 이 동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합이 없는 동거는 말할 수 없이 괴롭지요. 부부가 마음이 의합하지 못하고 함께 사는 것만큼 괴로운 게 있을까요? 이 세상의 지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부부가 의합하지 못한 채 함께 사는 것이 떨어지면 차라리 괜찮은데 함께 살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연합 없는 동거. 또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는 또 연합을 또 하죠. 그것은 야합이라 부르고 그것은 힘을 과시하는 거고
사람들을 또 말할 수 없이 괴롭게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게 되면 그것은 암조직같이 반드시 공동체를 삼키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없는 연합, 연합 없는 동거, 다 하나님 앞에서 큰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성도가 이와 같이 한 아버지 안에서 형제라 부르고 또 함께 동거하게 되는 것을 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 기쁨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취하시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성도들이 취하기도 합니다. 연합되어진 사귐 속에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고 사랑받고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가정이 있는 그대로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신다라고 할 때 얼마나 즐거울까요? 물론 또 교정되어질 때 부모를 신뢰할 때 부모가 교정을 하는 것을 달게 받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될까요? 많은 자식들이 부모가 아비의 어깨 위에서 시작하면 인생을 출발점이 달라질 텐데 그렇게 말을 잘 안 들어줍니다. 아버지 틀렸어. 내가 맞아 이래가지고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해. 그러면 아버지보다 나을 것인가? 별로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이거 참 어렵더라. 이거 안 하면 좋겠다.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더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때 그렇군요라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아버지 어깨부터 시작하는 거지. 근데 많은 자식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인생이 그 아비가 겪었던 전철을 똑같이 밟으면서 실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좀 슬픈 얘기죠. 이 하여튼 말이 좀 딴 데로 갔는데 연합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가정이 연합되어 있으면 자식들이 복을 받는 거고요. 또 어미나 아비도 그 안에서 복을 공유하게 됩니다. 교회가 한 아버지 안에서 한 머리 안에서 서로 명하신 복을 따라서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고 동참하고 협력하기 시작할 때 누가 복을 얻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두 번째가 누구라고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었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그 선한 일에 내가 동참하시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지금 참 유감스럽게 교회를 떠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늘 하는 얘기가 그 형제가 하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가지고 했었는데 아무 형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근심스러운 얘기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선이 있든지 함께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의 복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복을 얻는 대상이 또 있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깥에서 볼 때 누가 보일까요? 아, 그 가정이 참 복되다 하면서 주님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론의 머리에 그 아론의 임직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서 기름이 부어지면 기름이 막 확 불어가지고 이 수염을 타고 올라가지고 어디까지 하냐면 발끝까지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굳이 옷깃까지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복장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 할 것 같으면 이 말이 뭔지 이해합니다. 제사장의 옷깃 맨 끝단에 뭐가 붙어 있냐면 석류 하나, 그 다음에 금방울 하나가 이렇게 하나씩 교차되어서 쭉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움직이면 딸랑딸랑 금방울 소리가 나게 됐습니다. 석류라는 거 혹시 아시죠? 석류. 겉도 빨갛지만 딱 쪼개보면 어떨까요? 아주 새빨간 과육이 이렇게 씨를 품고 달콤한 과육이 싸고 있어요. 핏빛 과육이. 근데 그 과육이 딱 벌어져가지고 툭툭 치면 쫙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붉은 그 핏빛 과육을 의미하고요. 품고 있는 씨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석류 같은 존재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금방울이라 말하는 것은 제사장이 내가 섬기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바깥에서 들을 때 그 지성소 안에서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거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는 그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격을 갖춰야지 하나님 일을 한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거 정말로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광이 있고 보상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효율적으로 갑니다. 거꾸로 밑에서부터 올라올 것 같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기름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죠. 아래서부터 일을 잘하고 나면 권위가 서고 권위가 서면 하나님이 인정된다.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고 일이 비효율적이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순서다. 순서가 바뀌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돼요. 우리는 일보다도 먼저 뭐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형제인 거예요. 동거하는 일이 남은 거죠. 같은 이 일에 내가 동참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여가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죠. 어디든지 내가 거기 얼굴을 보이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사실을 기뻐하시고 이 사실에다 복을 명령하시고 이 사실이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다가 보면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은 사람이 봉사한 일의 총량이 아닙니다. 얼만큼 일을 잘했는가가 아니에요.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한결같은 말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작은 일이었어요. 작은 능력이라고 말이 뭔지 아세요? 빌라델피아 교회한테? 그것은 그가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모든 그 상황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큰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엄마라고 하면서 고개만 똑 들리면 충분해요. 그럼 쫓아가는 거죠, 부모가.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말 한마디면 아버지가 가서 문제를 수습해 주지 않습니까? 그걸 작은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딴 거 말고요. 뭐 대단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새해 교회가 함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복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는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께도 한 해를 지나가서 기쁨을 얻으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내린 것 같다. 헐몬산은 백두산보다도 한 1000m 더 높다 그래요. 거기서 내려오는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이 모여가지고 강을 이루는데 그 강이 바로 만물을 수성케 만드는 요단강입니다. 소리 없이 내리지만 위에서부터 내리는 것이고 작은 알갱이는 보잘것도 없지만 그것이 내를 이루어가지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그 성공, 그리스도인의 복과 온전함, 그리스도인이 받을 영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나는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이죠. 그걸 동거라고 표현하는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와 관계된 것들이 이 영광의 빛 앞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약속 안에 있는 실패를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걸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서 이 땅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4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힘써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요. 또 내가 동의되지 않지만 때로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수고와 또 귀찮음을 무릅써야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교회와 더불어 보조를 맞추고 있지 못한 것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새해는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보조를 맞출 수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 이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요. 성공하고 못하고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죠. 이 전격적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그 역사와 능력으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구원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주신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섭리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거기 동참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새해는 부디 이렇게 한 발씩 떨어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의 영광은요, 탁월한 강단, 능력 있는 행정가들이 또 훌륭한 목회자들이, 목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가지고 교회를 잘 돌보는 교회가 아니고요. 몇 명이든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므로 보라, 주목하라는 거예요. 부디 이 일을 주목하시고 새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선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